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24장 13절 먼저 읽고 우리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산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굉장히 힘든데요. 날씨가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지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씨는 이렇게 더운데 우리의 마음 한켠에 겨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또 자연재해를 당하는 또 지진 때문에 홍수 때문에 그런 힘겨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덥지만 마음은 겨울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어떤 한 성도님의 그 이야기,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시고 사역도 이렇게 잘 감당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생기면서 깊은 그 우울감 그리고 좌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요. 그리고 속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외쳤더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혼자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이런 생각. 그런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문득 라디오를 틀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찬양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가사가 자기의 마음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주님은 산 같아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찬양 가사인데요. 제가 이렇게 가사를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님께서 날 끌어주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이런 찬양의 가사, 노래였습니다. 그 순간 이 성도님이 순간적으로 깨달았대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망 때문에, 좌절 때문에, 그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얼어붙었던, 겨울과 같았던 그런 마음이 녹아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요. 그리고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갔고, 또 사역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성도님과 비슷한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게 되죠. 한 사람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글로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글로바,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 학자들의 그 의견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글로바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떤 작은 아버지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동생이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 글로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곁에, 그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목격했던 그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여인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글로바는 누구냐면 그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던 그 마리아의 남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바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글로바 말고 또 한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이 글로바의 아내가 아닐까, 같은 길을 걸어가고 또 같은 집을 향해서 갔으니까 부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글로바의 아들 시몬이 아닐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마일이니까 걸어서 가니까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그런 마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정확히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었을까? 성경에 그렇게 쓰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읽도록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각자 해석하는 그런 부분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왜 이 성경에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쓰고 있는가? 바로 이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 이 글로바와 그리고 그의 동행자, 그들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이 어땠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여러분, 이 슬픈 빛, 이 원어로는 스크스로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일 때문에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쓸쓸히 좀 외롭게 좀 슬픈 그런 기색을 하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온 몸이, 마음이 뭔가에 짓눌려 가지고 압도당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삶, 그 얼굴, 그 모든 면에 짙은 그 어둠의 구름이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뭐냐면 스크스로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지금 이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가? 이유가 무엇인가? 21절에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잔인한 그 십자가의 형태로 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죠. 처참하게 죽으셨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가슴 아픈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단어, 바랐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랬는데 라고 하는 의미, 실망한 거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뭔가를 이루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실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다가오셔서 나란히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길,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땅을 밟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자들은요, 곁에 자기들과 함께 걷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1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뭐가 가려졌다고요? 눈이 가려졌다. 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에크라툰토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붙잡다, 억제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어느 순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깨달으면, 그렇게 알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그 믿음이 보는 것, 시각적인 것을 의존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것에만 의존하는 믿음, 보이지 않을 때는 다 무너져 버리니까, 흔들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추측이고요. 근데 좀 더 가까운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해석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어떤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거나 큰 어떤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그 인지, 생각하는 능력, 인식하는 능력이 다운된다.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들의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되고 좌절된 거죠. 이런 슬픔이 엉켜서 그들의 그 눈을 가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보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그렇다면 이들의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위험한 순간, 문제를 만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렇게 실망하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런 일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가 식어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이니까. 예배의 열정,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떨어지고 멀어지는 것, 그리고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히 교회 나오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겠지,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야기겠지. 그렇지 않아요.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고 각종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큰 사건을 만날 때, 실망되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만날 때 우리의 눈도 어두워지고요.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고 어떤 열정, 거룩한 열정이 다운되어지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절망의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떠나왔던 그 자리로 돌아간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믿는 것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이 이야기는요, 오늘 마찬가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꼽는다면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행하심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 경험하는 사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었지만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제자들이 슬픔 때문에, 절망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죠.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 구절을 자세히 이리 묵상해 보면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이르렀다. 여러분, 어떤 의미,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가까이 이르렀다. 이건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이 내려가는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행하신다라는 그 단어, 이거는요 시제로 보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한번 쓱 지나가시고 떠나가신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내내 그 7마일 동안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함께 계셨다, 함께 걸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절망과 그 슬픔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실망하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묵묵히 같이 걸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대한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히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지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떠나십니까? 왜 저와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까? 왜 멀리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두십니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처럼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절망하면서 내려가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같이 계셨잖아요.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그리고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이건 내려놓고 주님의 동행하심,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의식하는 것, 임마누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다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열정과 그 믿음과 그 은혜로 회복하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두 번째 요소,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걸으시면서 하신 일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우리 한번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지향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두 사람이 그토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소망이 없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실패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사건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승리, 그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다. 이걸 지금 그 두 사람에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설명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 그 마음 깊은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32절에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시점입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자기와 함께 걷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머리로 알기 전에 무엇이 먼저 반응한 거예요? 마음이 먼저 반응한 거예요. 마음이 먼저 알아본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차가웠던, 겨울과 같았던, 얼음과 같았던 그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20세기 그 위대한 그 복음주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지성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자극으로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을 관통하여 심장을 뜨겁게 달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뜨겁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 들려올 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죠? 여러분, 신앙의 회복, 우리 삶의, 우리의 마음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보통은 상황이 바뀌어야지, 환경이 달라져야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지만 나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마찬가지. 그냥 통과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해석되어질 때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똑같아도 우리는 그 상황 위에 일어설 수 있는, 딛고 설 수 있는 참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원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도 믿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고 말씀, 여기에서 시작하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저는 이런 자리들이 회복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자리냐면 예배의 자리. 중요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자리지만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 승리의 이야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의 자리, 그리고 중요한 자리,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큐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대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 특별히 이 말씀을 대하는 말씀의 열정이 우리 안에 다시 뜨겁게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엠마오에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느꼈을 때예요. 오늘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이제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식탁에서 눈이 번쩍 열리는 그런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 30절,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네, 여기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게 지금 어떤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 행동을, 지금 그 사건을 이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에서 갑자기 무슨 광채가 났다든지 그래서가 아니라 떡을 떼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을 가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떡을 떼면서 주실 때, 그때 그 주님의 얼굴, 그 주님의 마음, 이게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다, 죽는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요, 그때는 그 손길, 그 모습,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확 밀려들어오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서 이렇게 나누어 주실 때, 손을 내밀 때 이 손에 못자국 난 것도 그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조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손이구나 라는 것 그들이 알았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진짜구나, 정말이구나 라는 것,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만나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밀려온 거예요. 그것을 느낀 거죠. 회복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과 마주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엠마오에서.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저는 이것이 진짜 참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망과 패배의 무게감에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눈이 열리고, 그리고 앉았던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자리입니까? 위험해요. 그곳은 언제든지 자기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사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돌아간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 청년 때, 젊을 때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그런 분이었는데,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현장에서 그 어떤 그 남자로부터 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상을 입었는데 한쪽 다리가 망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의 쓸 수 없는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사고를, 그 습격을 공격을 당하면서 큰 좌절,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제가 청춘을 바쳤는데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제 다리 없는 선교사가 도대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역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조그만 시골 같은 데 내려가서 이제 평생을 지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더래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이제 예배실에 갔는데 예배실에 걸린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 수없이 많이 보던 그런 십자가였는데 그날만큼은요, 그 십자가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피 흘리고 계시는 그 모습이 연상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런 깨달음이 밀려왔대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 꼼짝하지 못하고 손 그리고 발에 큰 이태못을 박히셨잖아. 그 주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 따라서 내가 걷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발이 되어 주실 거잖아. 이런 생각이 확 밀려왔대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불꽃이 일어났고, 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면서 고향으로, 시골로 내려가야지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접고 다시 아프리카 선교, 이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힘겨운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망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 있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 변치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 삶,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엠마오에서 머물고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엠마오가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소망과 기쁨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나만의 엠마오 그 자리를 정해놓고 거기에 갇혀있는, 거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역사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